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의 지도자와의 대화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의원이니까 국회의원쯤 되고 그곳에서 재판도 하기 때문에 판사쯤 되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이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 눈이 좀 부끄러우니까 예수한테 소문날까 봐서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두 번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에 어떻게 유치하게 어른이 그렇게 고위직에 있고 지식인이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두 번 난다고 이해를 하고 질문하나? 애들도 그런 질문은 잘 하지 않을 건데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 만다에 대한 의심이나 걱정을 일상 중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성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당연한 천국 아니겠어요? 또 유대인들은 일상 중에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났다. 야, 거듭났어. 못된 짓 하다가 선을 행하다. 야, 거듭났어. 이런 식이라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체닥하라고 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손길을 내밀어서 내가 빵을 2개 갖고 있으면 하나 갖고 있으면 반이라도 나누어서 내 주변에 굶주림이나 헐벗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은 미국에 이민자가 오면 공항에서 탁 맞아들여가지고 건물 가진 유대인들이 공짜로 주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1달러에 세를 주고 여기서 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여기에서 정착을 해라 이렇게 한대요. 공항에 이렇게 맞으러 나가는 민족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한국 사람이 몰려간대요. 유대인이 몰려가서 그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은 몰려가가지고 잘해주면서 이 세탁소리가 인수해라. 돈 엄청나게 벌었다 하고 그 사람한테 냉기고 도망가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이렇게 돕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듭난다 이런 용어는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아니 2번 태어나라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못된 인간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나를 그러면 이방인 취급하는 거야? 나는 선택된 민족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의 단어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일부러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공을 넘긴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을 할 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 가고는 못 보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2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아래로부터 태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위로부터 태어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초월하신 분이고, 또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일만 말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는 말을 해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모든 만물보다 높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래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적인 탄생이고, 또 하나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태어나는 영적 탄생이 두 번째 탄생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권세도 위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붙들거나 해칠 권세도 없고 세상을 통치할 권세도 없어요. 심지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권능이라고 하였고, 우주 삼라만상부터 우리 안에 세포 하나가 도는 것도 다 권세가 권능이라고 했는데, 두나미스, 힘 있는 권능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종 방향의 재능과 은사들, 이런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신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는 재능들은 보통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한 가지 재능은 있어요. 군뱅이도 한 가지 재능은 있다고 그러죠. 무슨 재능이에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는 있다. 모든 재능은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지혜도 위로부터 와야 돼. 지혜가 위로부터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는 깨끗한 지혜예요. 아주 음흉하지 않아요. 정결하고 8가지인데,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것은요, 화평이에요. 갈등과 공격과 전쟁과 그리고 모욕 이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관용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인격과 성품만으로 하려면 관용을 하다가 막혀요. 5번까지 내가 참는다. 뭐라 7번까지 참았는데 아직도 그래? 이러다가 참는 게 아니고 7번 쌓아놨다가 7배로 폭발하잖아요. 이런 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뭐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양순입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이 양순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양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북글씨를 좀 쓰다가 말았는데, 붓이라고 하는 게 먹을 묻혀보면요, 얼마나 이게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숨만 한번 잘못 씌워도 글씨 모양이 달라지고 틀려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는 사람은요, 이 부드러운 붓이 촥! 그럴 때 막 힘이 느껴져요. 아니, 그렇게 부드러운 붓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힘있는 필체가 나오기도 하고, 양순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행하는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감당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양순이라고 그러죠. 또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선한 열매, 편백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도 위로부터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의 영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럴 때 이와 같은 지혜와 또 이와 같은 모든 권세와 또 이와 같은 은사와 지혜들도 위로부터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의 뚜껑을 열지 못해서 그렇죠. 마음에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감동받을 때 이 뚜껑을 열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날 때 이 중생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고 중생의 특징이 뭐냐?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탄생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중생은 닮은 게 있어요. 첫째, 자기 마음대로 못 태어나요.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고, 거듭나고 싶다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해야 돼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성씨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결정은 아니고 타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오는 것이요. 신분이 결정이 되고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거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내거나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내 마음을 연 것인데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말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처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 탄생은 단회적이에요. 어떤 인간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이 두 번은 태어나야 된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 인간은 한 번밖에 못 태어나거든요. 나쁜 데에서 좋은 데로 오는 것은 알고 보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지 다시 거듭났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의미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두 번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밖에 못 태어나요. 이게 닮은 거예요. 첫째, 육신도 한 번 태어나면 끝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몇 번씩 태어난다면 죽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이 말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당신은 지금 두 번 태어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고 이 두 번 태어난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는 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도 취소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도 취소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후회가 없다. 인간 같으면 줬다가도 후회가 되죠.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진 않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다가 낙심하는 것도 아시고 또 믿다가 어떤 사람은 못된 짓도 한참 과외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돌아와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다 아시고 한 번 태어나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께 온 사람은 누구도 받아들이는 사람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천국 가는 길 가다가 중도에 너 지옥에 나가라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천국 가는데,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예수 믿는 저거는 다 성질이 못됐고 하는 짓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무슨 천당을 하나님이 보내주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참 우리 생각 같으면 천당 안 가야 마땅하겠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못된 하나님의 자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은 자식인데 못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은 틀림없이 지옥 갈 거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천국 가보니까 아니 너 지옥 간 줄 알았더니 나보다 먼저 와 있느냐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면서도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못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아, 자식 가운데서도요, 못된 짓 다 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줬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다 핑계댄 그거를 못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한테다가 핑계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못된 하나님의 자녀가 딴 동네는 좀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해죽이고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기록된 호적, 저 호적을 파버리겠다 막 화가 나면 부모가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호적을 파지 않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호적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명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해서 명예훈장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훈장은 산 사람은 받은 경우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명예롭죠. 산 사람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산 사람이 받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미국 해병대 이 상병인데, 다코다 마이어라고 하는 상병이 나중에 이제 병장으로 진급을 해갖고 전역을 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파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반군들하고 그 다음에 파병된 미군하고 아프간 정부군하고 합세해서, 왜냐면 지형을 잘 모르니까 정부군이 이제 거기 포함된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반군들한테 소규모 이 부대가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간지갈 계곡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 마이어 상병이 혼자 치고 들어가서 미군 17명을 포함해서 36명을 고스란히 구해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도 뚫고 들어가서 건져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 미국이 난리가 났겠죠. 뭐 세계에 특종도 되고 이렇게 된 일인데,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이제 훈장이 결정이 됐는데, 훈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행사도 많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 대해서
각 지역의 방송국에도 출연해야 되고 이런저런 인터뷰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정을 바쁘게 짜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뉴욕주 소방관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신청하는 날짜가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론이 마이어병장에게만큼은 응시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도 마이어에게 응시할 자격을 허락을 했어요. 그때 마이어 병장이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영웅인 것처럼 대접을 하는데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고 세계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이미 떠나간 전우들이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살아서 받는 것뿐인데 나를 영웅 대접하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인데 내가 응시를 하게 된다면 다른 응시할 사람들도 다 같이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응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폭발적으로 더 많이 이제 올 건데 이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그걸 문호를 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소방관 응시할 수 없도록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네? 또 나는 이렇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고 가신 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은 영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영광스럽죠. 그분은 소방관이 되든 안 되든 명예로워요. 영웅이에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공격성이 내 안에서 사그라들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났어요. 아멘? 인사합시다. 거듭남을 축하합니다. 네,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번 태어났는데 이 2번 태어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된 것 취소가 안 돼요. 천국 가다 지옥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광되고 명예스러운 것이라서 비록 이 영웅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선들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영웅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영웅인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핑계를 대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함께 넣어 놓으셨다. 이것이 거듭남에 들어가 있는 비밀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장의 명예스러움은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실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안에 많은 종류의 은혜와 은사, 좋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슬며시 앞으로 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농명,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사악한 우상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요. 책이 있다고 했어요. 책이 2종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예수님이 재림 약속하셨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는데요.
그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복수형이에요. 여러 권의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이 아니죠.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단수형은 생명책, 이것도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이 두 종류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책들, 단수형으로 있는 책,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책, 심판받는 책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냐? 행동으로 심판해. 어떻게 살았냐? 책들에 기록된 너를 심판해.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요. 우리 태양난 자매님 모친이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하나님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따님이 하시니까, 내가 뭔 죄를 짓간디? 어른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어른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젊은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들이 뭐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죄를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하나가 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 한 개만 말해요. 죄.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원문에 이것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쏠 때 이걸 쓰는 건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으면 관중이요 이러면서 옛날 깃발을 돌렸거든요. 하나님 인간에게다가 야 빗나가지 말고 딱 맞춰야 돼. 그런데 인간이 빗나가 버렸어요. 옆으로 가거나 못 미치거나 뛰어넘어가 버리거나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앞서버리거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딴 것을 따라가면서 섬기거나 못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이걸 전부 뭐라고 하냐면 합해가지고 단수로 죄, 즉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그 하나님 아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길이 났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 길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갖다 죄라고 해요.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오는 인간 행동을 죄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죄성을 받아서 탄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니까 예수 믿어도 그런 죄들을 지어요. 그러나 근본 뿌리는 잘렸어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죄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책에 넣어주신 이와 같은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으로 호적에 기록된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나요?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인간의 썩어질 씨를 주어가지고, 인간은 죽으면 다 썩는데 그런 씨로 탄생하는 거 말고 안 썩는 씨가 있다. 그 씨가 뭐냐? 곧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거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성령으로 났다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요. 부활은 거듭남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예수 부활은 우리도 거듭나는 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성격대로 우리 몸 이대로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할 때 살아있는 분은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한 몸은 이제는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처럼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영생의 모습. 이런 부활의 모습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예수와 같은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데 예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엄청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아까 처음에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변백이 없고 이거는 편견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 즉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계획하고 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려고 계획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지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짓말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하고 살면 되겠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의 재능들, 은사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송창식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시절에 무슨 기타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목공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를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줄을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졌는데 어쩌다가 친구한테 헌 기타를 이렇게 얻게 됐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서 도레미파를 연습하고 이러면서 그 좋은 곡들을 다 작곡을 한 거예요. 고래사냥 한 번쯤 말을 하겠지. 또 무슨 우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가사가 감동적인 그런 곡들이 많죠. 다 혼자 부른 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시골에서 혼자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얻어가지고 도레미파를 혼자서 배우고 이러면서 손가락에 막 물집이 생기고 다 할 때까지 연습을 다 해놨는데 글쎄 기타 잘 친 분이 와가지고 야 손가락 위치가 틀렸다. 이 줄은 이 손, 이 줄은 이 손. 줄의 굵기가 다 다르니까 손의 감각에서 이 감각이 얇은 줄 굵은 줄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 것처럼 어색해져요. 손가락이 바뀌면. 이래가지고 이거를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저보다도 그분은 더 연습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연습도 했고 이런 재능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재능들이 어떤 분은 이런 쪽에 살피는 쪽에 돌보는 쪽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자매님은 얼마나 이 목사 후보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여는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사귀면서 저 모습을 배우면 우리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품성들 그 다음에 이런 저는 재능들은요 위로부터 올 때 여러분 성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복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축복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자
빗자루질을 해드리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해 하나님 생각하면서 빗자루질하면 그걸 봉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살펴주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 떡볶이라도 하나 해주고 이걸 갖다 우리는 나눔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고 하면 이것이 성경에 말하면 체다카를 우리말로 나눔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살아있으시다 이거를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고 나서 그렇게 하면 그 값이 달라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냐? 이번에 지난번에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임영웅? 제 이름을 모르라도 임영웅은 아실 거예요. 임영웅이가 한 번 자꾸 방송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임영웅이가 한 번 출연하면은 출연료가 얼마래요? 최소 1억이래. 최소. 우리가 한번 간증시키려고 부르면은 최소 1억 줘야 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아유 저는 불러가지고 시켰다가는 방송국 돈 많이 나간다 이래서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왜 그렇게 1억을 받게 됐어요? 뭐 때문에? 1등을 했으니까. 1등을 했으니까. 그러면 1등한 이후와 1등한 이전의 사람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믿기 전, 믿은 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나서 베풀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거는 믿기 전에 예배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거하고 베푸는 거하고 달라요. 값이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다 감춰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이것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접한 사람들의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이 긍지를 갖고 믿음에 승리하며 큰 덕이 세워지고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픈 마음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감추어진 약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있고 좋은 품성도 있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영생이 약속됐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배드리고 삽니다. 기도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주변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병들고 상한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힘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 살맛이 나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실로 참된 행복이 지금부터 열려 인생 전성기가 열림으로 놓쳤던 것, 손상된 것던 모든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회복, 자녀 회복, 인생 회복, 직업 회복, 경제 회복, 건강 회복, 모든 회복의 역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시편 147편 까지는 그렇게 읽으면서 주일날만 5장 하면 일주일에 23장을 읽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잠언 20장까지고 그렇게 읽어갑니다. 낮 예배는 이제 1시 20분에 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1시 20분에 좀 짧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크로스 시간 때문에 예약이 돼 있어서 1시 20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 한 주간 동안 화수목금 새벽기도에 우리 이순재 장로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잘 기도불을 지펴주시고 수요 예배 때도 은혜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혜 예배가 되도록. 민기주 장로님 수술했었는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퇴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CCC 전도팀 지난주에 10명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필리핀 선교에서 제가 가는데 제가 가서 할 역할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명받은 신학 출신들이, 신학생들이 신학에 세워져야 되는데 대략 한 100과목, 아니 100과, 그러니까 제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가서 강의를 할 건데 한 100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1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벽과 기둥 세우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기도. 그렇게 하면 좋은 목회자들이 될 수가 있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에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 또 함께 참여하면서 힘이 되어줬던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가서 쌀도 나눠주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트렁크 큰 게 있는 대로 가져가자 해서 라면, 그 다음에 과자, 사탕 이런 것도 몇십만 원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큰 데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 가면 김 뭐 이런 거, 또 다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사서 가져갑니다. 아마 좋은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이제 쌀 사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급빈자들이기 때문에 먹는 게 급해서 딴 거보다 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마씩 돌아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20kg씩 소분해서 쭉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거기에 우물을 파주면 2,000가구에서 우물 뭐 2개래나 이런 데는데 거의 우물이 모자라요. 근데 이 우물 파주는데 한 15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집이 집 같지 않죠. 막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번지설계 해놓은 그런 집들인데 집을 지어주면 세멘트만 들어간대요. 우리 교회 혼자 안 되면 다른 교회하고 힘을 합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길도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7월 19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오신다고 하는데 세미나가 있어요. 성경 구원 구속사 세미나가 있는데 1층, 2층이 다 이렇게 화면 연결해가지고 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 날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시기로 지하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군대 다 용서하시고 그 시험에 행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의 비밀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담아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며 이 엄청난 길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고 주가 찾아내셔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온 성도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의 일에 함께할 살아가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